자, 오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과 뒤에 나와 있는 사무엘하는 한 권으로 되어진 책입니다. 사무엘상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과 사울왕과 다윗왕 세 지도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사무엘하는 사울왕의 죽음과 다윗왕의 등극과 태평성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뒷부분은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상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사무엘도 아니요, 사울왕도 아니요, 다윗도 아니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고난을 주셔서 내리막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가 없었더라면 사무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귀한 여인인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사라도, 리브가도, 라헬도, 마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죠. 또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다 특별한 고난을 받았는데 다 임신을 못하는 고난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제사장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많은 영혼을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사장이 제사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제사장이 될 만한 사람, 제사장을 낳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겨내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의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기 보면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제사장 집안이 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와 같은 여인을 찾고 계시고 이 한나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이게 항상 문제가 되죠.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은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로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나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아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실까? 그잖아요. 남들은 다 누리는 것을 홀로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당해본 사람은 그 고통을 알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항상 경험하는 게 왜 나에게만 어려서부터 코가 안 좋아서 귀가 안 좋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듣는데 저 혼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왜 나에게만 이게 평생에 따라다녀요. 우리 찬양도 왜 나만 겪는 건 아니냐고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요번에 우리 사모님 수련회 가보니까 우리 사모님들도 주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중요한 것은 남들은 다 누리는데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 할렐루야. 응? 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 고난을 받은 이 한나의 태에서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민족을 깨울 만한 민족의 영도자,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 품을 만한 그릇, 마음의 그릇을 가진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전국을 순례해요. 전국을 순례하면서 백성들을 돌보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안하였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 다윗이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갖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잘 돌봤더니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특별한 고난을 주신다. 저도 어려서부터 맨날 고난이, 지금까지도 맨날 고난이야. 근데 고난이 더해질 때마다 깨닫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깨달은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영혼들을 향해서 마음이 녹아내리시는구나. 전 세계의 마음이 녹아내려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가슴이 떨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오늘도 마음이 녹아내리시고 또 그 가슴이 떨리신다 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고난이 이제 끝나가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제 아침에 밑도 끝도 없이 너무 좋은 꿈을 꿨어요. 우리 사모님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1분만 이야기하면 어떤 청년이 있는데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청년이 오랜 시간 예수를 믿은지 알았어요, 꿈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가진 마음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아침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전 세계의 영혼들이 단 하루만이라도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단 하루만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눈물이 나요. 중요한 것은요, 하루만 행복을 느껴도 사람들은 그 행복 때문에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된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평생에 행복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단 하루만이라도 하루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10사람을 해줄 수 있는 거고 100사람 해줄 수 있는 것이 1000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원망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 병이 들면 하나님이 병든 자들의 아픔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돈을 잃어버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고, 때로 시련을 당하면 시련당한 자들의 아픔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거절을 당했으면 거절당한 자들의 아픔을 알게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고난이 끝나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불평만 하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몇 년 차게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죠.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더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엘리와 홈니와 비나스가 있는데 이 엘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못하는, 묵시를 받지 못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묵시는커녕 성경에 보니까 제사를 소홀히 하고 영혼들을 위한 제사를 소홀히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민족을 품을 만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묵시를 경험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집천에 널려있다는 말이에요. 저도 어제 하나님이 귀한 꿈을 주셨지만 그런 꿈이 없이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섬길 수 없어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 영혼들을 돌보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꿈으로든지 모래마로든지 기도하다가든지 말씀을 듣다가든지 뜨거움을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지금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제사장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들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채머리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그 아이를 못 가지니까 근데 또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에게는 갑주를 주죠.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다 드려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아뢰는 것.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지 못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특별한 고난을 주시면 신기하게도 수치와 모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특별한 고난을 경험 안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혼자 깨끗한 척 하더니 죄가 있을 거야. 당시 임신을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신을 하게 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임신을 못하는 거야. 혼자 깨끗한 척 하더니 저거 봐봐. 저도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이거는 당해본 사람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고난을 주시면 특별한 수치와 모욕이 오더라. 할렐루야.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들이 그가 취함에 불이 나가 그를 격분시키고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의 특별한 고난을 받아보세요. 이 고난이 끝이 없어. 고난을 받아도 이게 끝이 없어요. 훈련시키실 때.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신기한 것은 어려운 영혼들만 계속 보내줘. 그러면 미치고 팔딱 뛰는 상황이 와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죠. 다윗도 특별한 고난을 받죠.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도망을 가고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미친놈 행세를 하고 가족들은 다 죽어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량배들 원통한 사람들을 다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다 알게 하시죠. 그래서 불량배들 또 원통한 자들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는 제사장적인 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태평성도가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생각을 해야 해요. 8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하지만 뭐 다 필요 없는 것.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할렐루야. 무엇이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어? 특별한 고난. 무엇이 한나로 하여금 통곡하게 했어? 특별한 고난이 할렐루야.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고난 안 오면 기도 안 해요. 그리고 특별한 고난이 오면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고난이 참 감사한, 우리가 특별한 고난을 받으면 어때요? 특별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별히 진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특별한 고난을 주셔서 특별히 진실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거짓없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소원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아무나 소원 안 하잖아.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한나의 뛰어남은 어디에 있는가?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만 끝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나는 지금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한나가 자기도 모르게 지금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사용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절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절대 제사장이 없는 사람인데 제사장이 된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제사장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를 못 받아. 말로만 많은 제사장이고.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철저하게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특별한 고난을 주시기 마련이다. 할렐루야. 이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기도를 했다. 사회를 낳아서 민족의 가문이 됐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이 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재수를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그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대학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대학이라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기도인지를 몰랐잖아요. 그게 결국에 어머니는 몰랐지만 그게 민족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아, 내가 세상으로 나가긴 틀렸구나 생각을 하고 결국 주를 만나서 목사가 돼서 지금은 전 세계 영혼들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세요. 임신을 못하게 하는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는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고통을 많이 주십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더라 라는 것이 11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을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할렐루야.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거. 저는 진짜 이번에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드러나는 것만 보셔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천국 가시 말고.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특별한 고난을 주시네. 이렇게 되게 돼 있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게 뭐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리라. 할렐루야.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도하지 말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최소한 교회적인 차원에서 기도하시고 교회적인 차원에서 기도하셔가지고 응답받으시는 분 많죠. 최소한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기도하셔야 돼.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맨날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족적인 차원에서 기도하니까 자기가 한 몸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고난이 끝나지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자녀의 문제가 있거들라 교회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민족적인 차원에서 기도의 신앙. 또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부부의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며 고난이 떠나가더라. 왜? 이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영혼들 돌보면서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평안이 온다. 이 평안이. 할렐루야. 평안이 오고 뭐가 와요? 눈물이 오지. 그 눈물은 영혼의 눈물이에요. 영혼의 눈물.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람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며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할렐루야. 드디어 이 거룩한 태에서 거룩한 사무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니까 성전이 있고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제사장이 기도를 드리고 낮에는 그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올라와서
진사면에 있는 백성을 다 돌보자. 이게 제사장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전 세계를 품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전 세계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